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젤라 더커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끈질기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견뎌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주위에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IQ가 높습니다. 배경이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IQ가 높지 않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배경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까? 보았더니 그릿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는 미국의 육군 사관 학교를 말합니다. 1년에 15,000여 명이 지원을 하고 합격되는 사람은 고작 1,200여 명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때에 12% 정도가 낙방을 하게 되어지고 졸업할 때는 무려 20여%의 사람들이 졸업을 못하더라, 그런 말이 됩니다. 적어도 240여 명 사람들이 탈락을 합니다.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릿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수학능력고사가 1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내신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실력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질,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합격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국회의원 이상, 부통령, 이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가는 곳이 있지만 힘들게 합격하나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버텨낸다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영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미국 내의 스포츠 최고는 미식 축구입니다. 축구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야구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스포츠는 미식 축구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최고의 히어로 칭호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스티브 영은 2년 동안 이런 국민적 영웅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엄청난 상금과 그리고 최고의 우수 선수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고등학교 다닐 때 미식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대학을 갔을 때 대학 코치는 그를 청소시키고 심부름시키고 집 나르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대학에 미식 축구팀에 온 것은 짐꾼으로 왔는가, 청소부로 왔는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 옳다, 대우받지 못하는 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 내 마음대로 학교 떠나라, 하지만 내 집에 올 생각은 말아라. 중도에 포기한 그런 아들 내 집에 들이는 거 나는 싫다,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스티브 용은 이와 같은 아버지의 충격적 말에 고민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학교에 남게 됩니다. 그는 1학년 1월, 2월 동안에 미식축구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훈련을 혼자서 1만 번 이상을 연습을 거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학년이 됐습니다. 감독, 코치가 자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로 그를 끼워줍니다. 주전 선수가 뛰지 못할 때 후보로 들어갑니다. 3학년이 됐습니다. 정 선수가 됐습니다. 4학년이 됐습니다. 그때의 주전 선수 가운데의 팀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국 내의 전체 게임에서 우승을 이루어내고 이후에 계속적인 팀에서 우수한 성장하는 선수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가? 이 책에서 그릿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릿은 끈질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견뎌냄이 그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 주변에 원치 않는 환경과 일들을 만나고 주변에 나의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 있고 비하하는 말들이 있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는 현재의 삶을 딛고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며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시작을 하면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딸에게도 이런 인물들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환경의 문제나 머리의 지적 문제나 배경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릿,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저주를 거두지만 영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으면 그 가운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심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묻습니다. 왜 에베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후서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하여 개척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선교사 파송합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터키, 지금의 남부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이르게 되어지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또다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아닌 또 다른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씨 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씨 뿌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의 갈라디아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의 행위로 득도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풍요로움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씀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다른 복음에 대한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같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른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어리석게 저주로 끝내겠느냐, 탄식하는 쪼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복음은 신나게 만듭니다. 복음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복음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게 합니다. 복음은 미련에서 지혜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간절함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는 멸망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우리를 향하여 전해지고 있는 말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우리를 낙심되게,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을 심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림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호박 심고 수박을 원하는 거 바보짓입니다. 콩을 심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 바보짓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 그게 원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제 간절한 가운데 하나가 포도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옆집 뒷집에 포도 넝쿨이 무성했고 가을에 포도를 따는데 제 기억 속에 한 톨도 얻어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포도를 심어 포도를 따먹고 싶다 하는 소망이 많았어요. 저는 그 전에는 모든 것은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에서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꺾어 심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초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하여 무성한 가지를 그 집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튼실한 것을 골라 심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싹이 안 나요. 죽었나? 그리고 이렇게 뽑아보면 실처럼 하얀 뿌리가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꽂아 놓습니다. 결국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그래요 몇 해째 포도를 키우지 못했어요. 나중에 마음먹었죠. 내가 흑포도를 따리라. 청포도가 아니라 까만 포도를 나는 따먹으리라. 그리고는 잉크로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었죠. 정말 싹이 났어요. 가지가 무럭무럭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우리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을 샀던 그 집이 그 집에서 냉면집을 했어요. 그래서 냉면을 사 먹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었던 포도나무가 안녕한가 가서 보았더니 무성하게 퍼져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물었어요. 흑포도 맺힙니까? 그랬더니 청포도 맺힌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까망으로 목욕해도 씨앗이 청포도면 그 씨앗대로 청포도가 맺히는구나 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는 거.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예?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하는 거 어릴 때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벼와 피가 무엇인가 잘 아는 분도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벼, 예? 어떤 아이들은 이게 벼다 그러면 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쌀을 나는 거다 그러면 쌀나무라고 그래요. 쌀나무라고 하지 않죠. 벼라고 그러죠. 근데 벼와 피가 말이죠. 겉모습으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똑같아요. 네? 그 유사해서 구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벼는요, 뿌리가요,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피는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뿌리 뽑아보면 금방 압니다. 저는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압니다.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그 뿌리를 말씀 안에서 뿌리느냐, 세속적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뿌리를 내리느냐,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거나 우리의 인생 중반, 후반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인생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이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끔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저주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 잘못됐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리석게 저주의 결과를 얻고자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 인생의 죄가 죽는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나도 새 생명이 되어 살아난다. 그러므로 살아난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따라 산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따라 산다. 여러분, 주께서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연초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걸 말할 때 농사의 씨 뿌림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무엇을 뿌리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것이 살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양평 용문산이 있고
그곳에 용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100년이 되는 은행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1100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에 한발이 있었습니다.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재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용문사에 불을 질렀어요. 불타면서 주변이 완전히 재가 되어지는 환경에 있었지만은 이 은행나무는 끄떡없이 살아남았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글이 쓰여질 수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이 나무가 살아난 이유를 말해요. 뿌리 때문이다 그랬어요. 뿌리. 이 은행나무의 뿌리를 조사해 보았더니요, 나무에서 20m, 30m까지 뿌리가 뻗쳐나가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뿌리들 가운데는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샘에 그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외부에 혹한이 있고 외부에 한발이 있고 외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넉넉하게 견뎌내더라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 한발이 있습니다. 한파가 있습니다.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견뎌내는 소위 그릿하는 인생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누가 견뎌냅니까? 누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는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의 생수의 샘물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 말씀이 지탱하도록 만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트렌드 가운데 ESG라고 하는 게 있어요. E, Environment, S, Social, 그리고 G, Governance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의 문제는 세계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요? 전기차라든지 저탄소 이러한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우리가 당장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편리를 위하여 탄소 배출되어지는 차량이나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가 망가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문제로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각종 자연재해, 한발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는 곳곳에 강추위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이상의 기후가 생긴 문제는 전부 다 사람들이 환경을 괴롭혔기 때문에 환경이 자연이 화를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은 몰랐어요. 반복적 과정을 통하다 보니 이 반복적 과정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성인병이 무엇입니까?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고지혈증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성인병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생활 습관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고단백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당장은 맛이 있어서 좋은데 그것이 내 몸을 망치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까?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반복적 어떤 말을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느냐, 그것을 반복적으로 내 심령 속에 있는 말들을 어떻게 가꾸느냐 당장 모릅니다. 세월이 갈 때 내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잘 압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 뿌린 씨앗으로 결과를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엇이냐?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기록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의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삶을 결정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에 물 담기면 물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세속적 생각을 담으면 세속적 결과를 낳는 것이고,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축복의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 확신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내림으로 바로 왕이 손드는 거죠. 더 이상 니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망하겠다. 너희들 어서 가거라 출애굽시킵니다. 당도한 것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 다음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인데 인생의 고달픈 광야길로 그들을 끌고 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생각은 지름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길은 황금이 깔린 평탄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그들을 끌어내놓고는 고통과 아픔의 세계로 끌어갑니까?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것보다 못한 인생길로 믿고 났더니 삶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더라.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길 가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0년은 단순한 숫자적 40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실패의 길, 눈물 나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로 하여금 눈물 나고 탄식하고 절망의 길로 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로 교만의 속성을 빼고 그들로 애굽의 생각을 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세속적 노예적 근성과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일제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애굽의 의식, 애굽의 관심, 애굽의 생각 가지고 가나안에 못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줍니까? 시내산에서 줍니다. 여러분, 4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매우 중요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 만나를 먹는 것으로 끝나면 죽는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을 때에 비로소 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많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항, 작은 어항에 키우면 손가락만하게 큽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물고기를 수족관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한 뼘만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한 뼘만하게 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저 아마존 강에다가 풀어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발만하게 컸다는 거예요. 종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손가락만 하냐, 한 뼘만 하냐, 한 발만 하냐 이렇게 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똑같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 어떤 육체적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손가락만 하냐, 한 뼘만 하냐, 한 발만 하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을 어디에 두려 합니까? 사람들이 많고 내 주위에 경험되어지는 여기에 내 마음이 포로가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을 만들 것이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코이라는 고기가 한 발로 자라가듯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키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샤이로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미식 축구팀이 있습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감독입니다. 여기서 학생들과 함께 훈련하고 시합을 가면 100점 100패합니다. 한번 이겨보지 못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선수들 중에 괜찮다 하는 선수들, 더 이상 이 팀에 있을 수 없다. 학교 전학 가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감독이 제대로 못해서 팀이 이 모양이다. 감독을 바꿔야 한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테일러 감독이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견우를 했지만 여러분, 아이조차 낳지 못하는 불임적 어려움을 이 테일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느 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패배적 삶의 현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 인생을 가만히 보거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잘하면 내가 우쭐하고 내가 못하면 내가 좌절하고 우울함에 패배에 쌓이게 되지 않느냐? 주인을 바꿔봐라. 주인을 너에게서 나에게로 주인을 바꿔봐라. 자신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꿉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자기가 고치하고 실력을 향상함으로 되는 줄 알았던 그는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학생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그해 미국 전역에서 고등학생 미식 축구팀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선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시설 환경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전과 똑같은 선수, 똑같은 배경, 똑같은 감독이었습니다. 단 하나 그들의 마음밭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말씀을 심기게 되어질 때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실화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동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이루어낸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 나는 일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은 처절한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뿌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물을 주게 될 때에 그것은 자라날 것이고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원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형편없는 가정,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떤 시대상이요? 미디안이 씨 뿌릴 때 씨를 빼앗아가는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요?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추수한 것을 강탈해 가던 상황이요. 저항하는 자 모두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여인들 송노리개가 됐습니다. 눈물과 탄식과 미래의 희망이 없는 처절한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 기도원입니다. 그에게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공포에 찔린 사랑 가운데 꼬리 내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하여 밀리삭 한둘 뽑아다가 한 돌, 두 돌 빈 구멍 포도주 틀에 은밀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추수하여 먹고 사는 자, 그가 기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큰 용사다. 자신의 현실은 그 근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뭡니까? 현실의 주위에 사람들이 하는 말과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는 큰 용사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300명 용사, 특전 용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보통의 초라한 보잘것없는 군인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가 무엇입니까? 횃불에 항아리로 가리고 나팔을 들고 나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바보스러운 돈키호테와 같은 군인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래한 군인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낙타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기갑부대입니다. 완전 무장한 그들이 달려오고 있는 이 전쟁에서 300명의 형편없는 군인들이 완전히 그들을 섬멸하고 대승리를 이루어내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 자신이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남들이 너를 향하여 비하하고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할 때 말씀이 너와 함께하여 말씀이 너에게 능력을 행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하여 평가하는 내 자신에 대한 모습, 나 스스로가 비교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 초라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 내놓을 것 없는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남들이 말하는 것에 내 자신이 지배받느냐, 그것에 내 인생이 무릎 꿇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뿌리고 가꾸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금년말과 인생의 미래에 결정짓는 요소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런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금년에 말씀의 풍요로운 결과를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입을 넓게 여는 삶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